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갈등에서 갈채로. 시작. 갈등에서 갈채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건축합시다. 시작. 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광고에 나간 것처럼 그 평생교육원, 침신의 평생교육원에서 코칭이 있거든요. 이 시대 이제 코칭 시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하니까요. 꼭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8일 날 아마 그 개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시간 내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등에서 갈채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상처가 있죠. 상처. 이 상처가 보석입니다. 상처가 보석이에요.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굴이죠. 굴. 굴에는 상처가 있지요.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는 굴의 상처로부터 나오게 되죠. 굴의 상처로부터.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품게 되죠. 절대로 그 조개는 그 모래알을 내뱉지 않아요. 내뱉지 않고 그것을 감쌉니다. 감싸고 그 아픔을 견디고 그리고 괴로움을 다 견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진주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 진주를 보면서 또 진주를 가지면서 우리는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굴이 자기에게 들어온 그 이물질을 내보내지 않고 진주충으로 계속해서 감싸움으로 인하여서 보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자극이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상처는 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잘 품고 잘 관리하면 그것이 빛나는 보석이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번아웃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설교나 이 목회를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때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냥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한 15년을 부사역자를 했거든요. 15년의 부사역자를 했는데 부사역자를 한 번도 요령을 피우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을 왔고 선교지에서 한 4년을 다녀오고 거기서도 종말론적 신앙, 나는 곧 가야 한다, 한국으로
그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을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척하고 난 후에 일주일에 목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로 갔어요. 매주마다 서울로 가서 좀 목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에 가서 서울의 여의도에 가서 그 모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또 개척을 하고 난 후에 선배가 공부를 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또 안 할 수 없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에 개척과 함께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되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학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수님이, 지도 교수가 외국에 나가면서 공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 학기에 강의를 넣어놨으니까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강의도 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새벽 예배 2번을 계속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4시에 출근하면 10시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 아내가 때로는 여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면 점심과 저녁을 날렀어요. 이렇게 들고서 그 쟁반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누울 것 같아가지고, 잠잘 것 같아가지고서 그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번아웃이 되고 이 공황장애 오면서 솔직하게 제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두려움도 많이 컸고요. 내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맞나?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 연약한 순간에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그때에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누가 연약할 때, 심지어 목사가 연약할 때마저도 그거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사랑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교회구나. 우리 성도들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이른 아침인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저도 신뢰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또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써 있냐면요, 오늘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적당한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자 하나로 모든 사역을 그 중간에 그만두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때 저는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평소에 저의 지론이 있습니다. 저의 지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넘어진 사람은 절대로 밟지 말자.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넘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짓밟아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울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밟아 응개는 거는 짓밟는 건 이건 사람이 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게 저의 지론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짓밟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짓밟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한 거예요. 그러한 저의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꼭 넘어진 내가 짓밟히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진행 중인데 사역들이 문자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스탑해버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장도 가장 아픈 곳에서부터 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치 굴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교인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을 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됐던 게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픔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과 다를 수 있어요. 갈등은 피해야 할 재앙입니다. 세상에서는.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수습해야 할 문제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더욱 심각해지죠. 사랑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갈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 속에서도, 그 평안함 속에서보다도 갈등 속에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평안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무 평안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갈등을 단순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으로 보는 게 갈등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삶의 갈등과 또한 더 영적인 그 갈등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고난, 극심한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그 이상의 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과 의인의 모습으로 거듭났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물론 왕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지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많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너무 많았어요.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큰 갈등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간음했던 사건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 토로하면서 그 내적인 갈등,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시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깊어지는 신앙의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 요셉이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이렇고 이렇게 위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겪었던 그 갈등, 고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족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이며 무기인 것이 갈등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을 때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갈등 가운데 교회 내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 바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은 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잘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나갈 때에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고, 성장이 하는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8명의 교인을 목회를 하는 거. 제일 많은 교인이 97, 그리고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세대기 67. 전 교인이 8명이에요. 8명인데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는 말썽 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변화도 없고, 그 교회에 어떤 새로운 일도 싫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거기
똑똑한 목회자인데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일주일의 스케줄이 심플해요. 아주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인데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목사님, 문제가 없는 게 목사님에겐 문제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문제가 없어서는 안 돼요. 많은 갈등을 해야 되고 많은 도전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걸 해결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지금의 그러한 그 40대의 그때인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서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교인 돌볼 필요도 없고 오라고도 하지도 않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있으면 97세가 돌아가시겠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당연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또 돌아가시겠죠? 문제 없어요. 그럼 6명이 되겠죠? 누가 들어올까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교회가 없어지겠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등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갈등이 지금 교회 안에 생겼는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믿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들이 갈등이 뭐예요? 저 안 믿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일으키는 데가 어디예요? 성가대.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성가하다가 거기에다가 문제 생기고 싸우고 불륜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성가대에서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또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식당. 식당에서 제일 많이 싸워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하나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진짜 그게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식당에서요 서로 지금 싸우고 갖고 시험 들고 안 나오고 또 그게 뭐 하니 이거 하니 저거 하니 그런 문제. 왜? 교회 내에서 활동이 많은 데가 제일 문제가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래요.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 아이러니한 게 교회에서 참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면요. 바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서 이들이 지금 갈등을 하냐면요. 사랑을 나누는 구제 문제예요.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지난주에 한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나갔어요. 모임에 나갔는데 제 옆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충남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님 옆에 있는데 둘이가 부부예요. 근데 너무 신실하게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를 해요. 알기로는 그 남편이 영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제가 봐도 참 보기 너무 좋고 열심히 해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왜 교회에서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성장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더 그 사람이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요. 야, 이거 참 대답하기 너무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 문제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갈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주여 삼창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 금식 열심히 하는데, 신앙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요, 인문학이 문제예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과목 중에서 다 신학만 배우지 그 어린 신학생들이 인문학을 안 배우니까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계속 깊어지는 듯해. 그런데 그게 뾰족하게 날이 서다 보니까, 샤프 펜이 되다 보니까, 핀셋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세상 사람들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문학의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참 세상의 스펙은 다 좋아. 그런데 사람에게 많은 본이 되지 않고 자기 분야만 쫙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인문학이 안 된 거예요. 교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기도를 적게 해서일까요? 산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문제예요. 인문학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신학 플러스 인문학을 해야 돼요. 신학책을 하나 읽잖아요. 신학책 안 읽으면 안 돼요. 인문학책을 2권, 3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감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그러한 문제점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기 혼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극우와 극좌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성향이고 소신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굳이 문제를 잡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극으로 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 생겼을 때 중재를 못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중재를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신앙만 쫙 가버리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 이쪽과 저쪽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재의 능력이 상실돼 있어, 한국교회가. 갈등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갈등은, 문제는 교회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장의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더 문제가 여기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사 가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신천지가 이 테크노 지역에 우리 청지교회가 타겟이 될지도 몰라요. 저 교회가 조금 갑자기 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저걸 무너뜨려야지 하면서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올 줄도 몰라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 오늘까지는 용서해줘요. 오늘 우리는 자백을 하면 용서해줘. 신천지 손들어. 그런데 다음 주부터 숨기고 들어왔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걸렸다, 목숨을 걸고 그 가정 파괴시켜버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까지 손들어. 우리 그 신천지 오는 거 웰컴. 오는 거 웰컴.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와. 나중에 숨겨서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개박살나요. 그거는 진짜 제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파괴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제 생애를 내 목살을 놔도 그만두면서라도 그거는 그 사람은 내가 파괴합니다. 솔직하게 손들어. 오늘까지는 이해 없죠. 그런데 앞으로 몰라요. 어떠한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이거 무서워서 교회를 저쪽으로 못 가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그 작은 갈등 가운데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세대 간의 시각 차이, 사역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로는 개인적인 오해나 상처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겁지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 갈등조차도 축복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실패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해서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안 돼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 헌신해야 돼.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 그냥 될까요? 그 갈등 지금 문제 있는 거 그냥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누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죽을 만큼 희생을 하고 죽을 만큼의 과정을 겪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가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근본으로 가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뿌리였어요. 뿌리. 즉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문제들 덮으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뿌리가 썩으면 다 나무 썩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말씀 보라고 하는 이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미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갈등이 내일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에서 갈채로, 위기에서 기회로, 분열에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